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이차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산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선 1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추수감사 축제로 드린 그 전통을 우리가 더 발전적으로 개성하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강론의 주제를 영원한 감사의 이유라고 우리 시편 136편을 근거로 또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면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감사의 우리의 탄성이 기쁨이 솟아나게 하나님께 만드신다고 하는 이 위대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 잠시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양떼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을 향해서 미국에서 정착되었습니다. 추위와 어려움, 그 정착된 그 해의 절반이 다 죽고 그 이듬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베푸신 보호와 은혜에 그 감사하게 됩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에 떠나게 된 역사적 배경은 영국에 있었던 그 종교 박해였습니다. 16세기 종교 박해를 지나서 17세기에 계속해서 종교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영국 청교도들은 그 박해를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 미 대륙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제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청교도들이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따라 이제 떠나간 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의 직접적인 유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미 대륙에 도착한 후 형언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난간에 봉착을 합니다. 11월 중순 도착한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강풍, 눈보라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 거할 집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당도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겨울 2, 3개월 내에 102명 중에 절반이 다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특히 1, 2월에 혹독한 그 미 대륙의 추운 겨울에 하루에 2, 3명씩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엄동설한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고 이제 생존했던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기대 이상의 추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 어린 기도로 감사를 했고 그 엄동설안에 살아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요. 더욱이 중요한 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마음껏 성경에 비추어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의 역사적 기원입니다. 그 청교도들은 한없이 감사했고
그래서 첫 추수 예배를 드렸고 청교도들은 통나무를 잘라서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학교를 짓고 그런 다음 집을 지었다는 것이 전해 내려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대륙 북미 개척자들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무서운 박해를 피하여 대서양을 돛담배 같은 배를 타고 떠나갔고 그들에게 부닥쳤던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절반이 죽고 이제 남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요컨대 새로운 신대륙에서의 나라 건설, 특히 20세기에 세계 기독교의 표본이 된 미국 기독교의 바탕은 그러한 박해와 고난의 여정을 거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 생생한 역사적 정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이 편안하고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각고의 어려움을 거치고 신앙의 자유가 죽음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 정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더욱 우리에게 드러난 더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복음의 기쁨을 따라서 오늘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축제의 오늘 감사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우리의 진정한 여러분과 저가 영원히 부를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복음의 그 본질을 생각할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건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를 다 낳고 살아가는데 자녀들의 삶의 안정, 그들의 학교, 그들의 직장생활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먹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여러분의 그 직장, 사업 현장 이것도 너무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지 우리가 쟁취한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 직장,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 자녀들의 모든 안정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확인하고 확정하고 오늘 우리가 오늘 감사 축제 예배에서 확인할 내용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해도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감사의 제목, 영원한 감사의 이유가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정하고 확인해야 우리 오늘 이 감사 축제가 진정으로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복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신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들, 이것은 우리의 건강, 우리 자녀들의 안정, 우리의 직장 이 모든 것과는 구별되는 절대적으로 마침내 그것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참 복음의 내용이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노래 부를 수 있는 우리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번 언약하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확정하고 부활로 증명해내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 그것이 우리 오늘 속회들이 노래 부를 영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영원히 감사해야 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드러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의 고백을 잠깐 보시지요. 바벨론 대적의 강포와 침략에 의해서 하박국은 절규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땅에 폭력과 강포가 이렇게 불의가 이 땅에 넘치는데 하나님 무엇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불만을 하나님 앞에 토해냅니다. 그러나 하박국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는 그 불만과 탄원을 지나서 마침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박국 마지막 귀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중한 것들입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밭에 먹을 것, 우리의 넘실대는 양들, 이것들이 없으면 하박국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박국은 그러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에게 주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영원한 감사의 제목 옳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다 필요한 것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것을 우리는 감사라,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혀야 감사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 영원한 감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소중한 것들일지라도, 그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모든 것들이 때로는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간과 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이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인간이 짐승에게는 없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정말 소중한 선물, 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성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인격의 요소입니다. 이건 너무도 소중한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성을 가지고 삶의 진정한 느낌을 우리 가집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가을에 단풍이 아주 마지막으로 물들어가는데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언젠가 몇 년 전에 지리산에 갔었는데 그 단풍이 너무도 찬란하고 아름다워서 그냥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이렇게 탄성을 우리가 질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감성은 하나님이 베풀으신 이 자연, 우리 삶의 고마움, 이런 것에 대해서 느끼고 우리 삶을 너무도 풍요하게 해줍니다. 아름다운 음악, 아름답고 숭고한 문학들, 세상을 심미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예술의 세계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너무도 풍요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신 감성마저도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이끌리지 않는 인간의 감성은 마침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감성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 자기 중심의 감정에 인간은 늘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아담 타락 이후 인간에게 주어진 감성은 지극히 타락한 감성, 그래서 자기 중심적 감성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감정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좋다, 내가 싫은 걸 싫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타락한 감성인지 모릅니다. 내가 좋은 것이 선하고 내가 싫은 것을 악으로 그렇게 인간은 판단합니다. 내게 무엇이 누군가 잘해주면 선한 사람이라 그러고, 내한테 좀 불리하고 어려운 일을 하면 그걸 악한 사람이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된 죄의 극치입니다. 하나님만이 좋고 싫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내 중심으로 내게 좀 유리하면 좋다고 그러고 내게 싫어하면 싫다. 그 어린아이들도 태어나서 조금 자라고 나면은 어린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언어가 뭔 줄 아십니까? 아빠, 엄마 외에 말이에요. 싫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애도 이게 타락한 거죠. 어린애마저도 좋고 싫은 걸 자기 기준대로 말합니다. 오대산을 한 날 갔었는데, 사경회 때 갔습니다. 우리 말씀동 사경회 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공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이 상쾌한 그 오대산의 공기. 아마 지금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 20년 전이라고 봐지는데. 그래서 공기가 너무 좋으면 우리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하십시오. 아, 공기가 너무 좋다 하십시다. 오대산에. 아, 뭐라고 그래요? 아, 좋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죄악입니다. 이것도 자기중심. 왜 죄악인가 제가 증명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오대산 공기가 너무 이제 상쾌하니까 사람들이 산책하면서 아, 좋다 그래요. 누구한테 좋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다는 거예요. 자, 미세먼지가 작년처럼 자욱한 이 서울 시내를 가면 또 뭐라 그럴 겁니까? 아, 뭐라 그럴 거예요? 아, 싫어. 나빠. 이래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공기를 우리가 오대산 좋은 공기를 마시게 되면 뭐라고 감성의 발출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아, 좋다가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아,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 이 좋은 공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적 감성입니다. 타락한 감성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한테 좋으면 좋다 그러고 자기한테 싫으면 싫다 그러고. 그래서 그걸 두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품지 마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이 두 마음, 좋고 싫은 걸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이 두 마음을 가지고는 언제나 마음이 갈리는 겁니다. 뭐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좋다 그러고 조금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있으면 싫어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겁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평안이 없는 겁니다. 늘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한 마음을 가지라. 그것이 너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범사를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기가 있어도 아,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세 공기를 주셔도 자, 이건 좀 곤란하네요, 이제. 미세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요? 예. 어떻게? 미세 공기를 주신 가운데서도 그래도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미세먼지가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 미세먼지가 절대로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조건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좀 유리한 환경을 주셔도 우리에게 불리한 환경을 주셔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령한 감사는 근본적으로 나에게 좋고 나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어떤 내용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감사는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감사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감옥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조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유도 없고 고통뿐인 그 감옥. 그러나 바울은 복음 안에 있었고 자기를 사랑하사 옥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궁핍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위대한 감사. 바울은 이 옥중에서 삶의 조건을 초월하는 넘어가는 이 위대한 신앙의 감사.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수 있는 또 지금 베푸시는 성경이 정언하는 참된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3대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인간이 그 과정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자기중심적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싫어, 좋아. 그러나 그 옛사람의 소욕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이제는 부활해버렸고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범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내게 유리해도 불리해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 뿐으로만으로 우리는 감사의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정언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언약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기쁨의 감사가, 영원한 감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그 한 분으로 여러분의 생애가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와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참 감사를 얻은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예수 한 분만으로만 하나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요양간에 양이 없어도 옥중에 있어도 감사가 넘쳤던 우리 믿음의 선진을 따라서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